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영생과 영벌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복음, 천국을 위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로 마태복음에 대한 이 모든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 시간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이 모두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영생이란 단어로 바뀔 뿐이지 역시 천국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영생과 영벌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 목회 이 거의 마지막 부분,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구성을 보아도 마태복음의 이 끝부분입니다. 그러니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끝부분이기도 하고 예수님 목회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온통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25장이 끝나는 2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제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24장은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오늘은 이 영생과 영벌은 바로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찬찬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계속 같은 말씀, 같은 내용,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된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가 사실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천국에 대한 것인데, 그 전에 이미 이 마태복음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미 공부하셨지만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장, 25장에서 또 반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또 반복해 주시는데 여기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특별하냐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똑같은 비중으로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로 이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24장, 25장은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이 아니면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생과 영벌인데 24장 그 전까지 한번 올라가서 어떻게 두 가지를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부탁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밭에 있음에,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밭은 뭔가 경제 활동입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날에, 항상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그 삶의 생명이 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두 종류의 사람이 밭에 있음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하늘나라로 데려 올려감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두 여자가, 두 종류의 사람이 맷돌질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선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 보면 한 본문 안에 천국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천국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분류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자, 이제는 천국 가는 사람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에 대한 본문이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인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영접받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려면 충성되고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그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모든 인생 여정, 주인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삶의 현장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마지막 날에 이 복이 있으리라 복 내려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집사님 계속 그냥 본문을 계속 띄워주시죠. 화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본문으로만 계속. 여기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은 있는데 이 분별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답답해집니다. 이 충성된 것은 마음 중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좀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뭐 학위를 받고 대학 졸업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경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신 분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한 그 지혜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분들하고 그런 거 없이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신앙을 혼자 독학하듯이 그냥 혼자 생각하고 아무 가르침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지혜를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냐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같이 정식으로 가르침도 받아보고 이러한 분들과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가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6시 그리고 내일 12시 반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여름반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되고 그리고 지혜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지옥 가는 본문을 차마 여러분 어느 분에게도 제가 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별로 좋은 본문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영광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지옥을 표현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 그리고 회환, 후회,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장소가,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 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대표적으로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나가서
밥 사 먹기 좋아하는 사람, 그 뜻이 절대 아니고 그 외식이 아니고 저 외식은 위선이란 뜻입니다. 즉 신앙 가진 것 같은데 신앙의 위선자들은 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저 외식하는 자가, 즉 위선자가 지옥 간다, 이랬을 때 우리 가운데 참 내가 좀 자신이 없다, 나는 위선자가 아니다 라고 할 만큼 내 신앙에 내가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와 위선자가 아닌 거 분명히 구분됩니다. 자, 그럼 제가 성서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이 위선자이고 어떤 사람이 위선자가 아닌가 제가 아주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위선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사람들 문제 없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움 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선자가 아닌 사람이냐면 적어도 영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참 부끄럽지, 그리고 자기 믿음이 적은 나의 심령의 상태를 내가 스스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사람들 보기에 내 마음으로는 조금 그래도 믿노라 하기에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영적으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믿음 적음과 자기의 약한 모습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족하거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위선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위선자냐? 적어도 믿는다 하면 나 정도는 해야지. 아니, 저 사람은 신앙이 왜 저래? 기도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낮게 보고 나는 낮게 위에 있다고, 이런 교만한 마음, 위선자에게 가장 공통적인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봐라 나 이만큼 했다, 봐라 내 신앙이 이만큼이다, 너네들은 왜 그 모양이냐, 믿음이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위선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선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그분들 남들이 열심히 최선 다했던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가 됐느냐? 교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이 있었고, 정죄, 판단,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만 받은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 누가 위선자인가? 그러한 사람들이 위선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위선자, 이렇게 특별한 위선자의 개념 없이 생각하면 내가 위선자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위선자, 저도 위선자. 왜냐? 보통 우리가 위선자의 개념을 완전하지 못한 사람, 신앙 말씀대로 100% 못 사는 사람, 마음대로 내 마음 이 정도는 되는데 내가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 이렇게 뭔가 신앙의 함량이 부족한 사람을 위선자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기준으로 위선자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위선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빌리그람도 위선자입니다. 한경진 목사도 위선자예요. 위선자는 내 믿음의 함량이 부족하다, 내가 마음은 원이로도의 말씀을 완전히 못 지키는구나, 이 말씀을 완전히 못 따라 산다, 100% 신앙을 못 가지고 있다, 이게 위선자가 절대 아니에요. 위선자의 개념은 바로 그 교만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완전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는,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게 위선자입니다. 자, 이 기준을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위선자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그 생각 없이 이 최 목사 무슨 얘기야, 적어도 나 정도는 죄송합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바로 저 외식하는 분들, 위선자들은 슬피 울며 거기에서 지옥으로 간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위선자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여러분 모두 스스로 신앙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은 전혀 외식하는 마음, 위선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천국과 지옥 둘 다를 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의용 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네, 감사합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지혜롭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더 따라 읽어보면 여러분 이 댁에서 그런 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경 본문 어디 읽어오시라 다 이미 이 범위가 다 나가 있습니다. 숙제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근데 숙제는 계속 나가는데 한 번도 대부분 안 읽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꼭꼭꼭 좀 찔림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보면은 결국 5 미련한 5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슬기 있는 5은 그러면 이 5은 영접받고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미련하고 뭐가 슬기, 지혜 있느냐는 겁니다. 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이건 날 때부터 똑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등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있었어요. 즉 이 땅에서의 삶, 거기에만 초점을 가졌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이 등불의 그 기름을 별도로 또 다른 예비로 이 기름통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미련하고 슬기 있다, 저것은 사람이 똑똑하다 그 뜻이 아니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가, 그 마음 중심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었나 아닌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바로 미련한 5처녀입니다.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 5처녀, 천당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다음 부분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모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까는 충성되고 지혜롭다고 그랬는데 비슷합니다. 착하고 충성, 반복되는 단어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 중심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가는가? 여러분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읽긴 읽어야 되니까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그 무익한 종이 그 전에 보면은 어떤 종이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마음 중심에 충성됨이 없고 착함이 없고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기 그 전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악하고 게으른 것까지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악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데 지혜롭기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하고 부지런하거나 악하고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들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그런데 다 지옥 가요. 왜냐? 그 전에 이게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열심히 있어야지, 이게 악하고 부지런하거나 악하고 지혜로우면 이 땅에선 대접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선 그게 통해요. 세상에선 그거 통합니다. 통해도 아주 잘 통해요. 아주 그냥 일사천리 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데 근데 좀 맹해요. 이런 분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착하고 충성돼. 근데 조금 맹해요. 여러분, 맹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건데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고 맹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앞단화가 중요합니다. 충성된 마음 중심, 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 해서 저거 꼭 내 얘기지. 여러분, 맹한 거 자랑 아니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오늘 저녁 6시에 시작하고 내일 12시 반에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래야 분별이 생깁니다. 분별이 있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 더 보탤 수 있다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뭐 맹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거기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을 또 다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용 원사님께서 좀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감사합니다. 양은 천국 가는 사람들 오른편에 세워놨습니다. 염소는 지옥 가는 사람들 왼편에 세워놨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구분이 잘 안 가요. 이 땅에서 살 때는 오히려 지옥 갈 사람이 흥왕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와, 저런 사람은 당장 벼락을 맞아 돌아가셔도 시원찮을 텐데, 와, 너무 잘 사고 너무 잘 되나가고 뭐 너무 힘있게 잘 뻗어나간다. 이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이 악령 사탄들이 얼마든지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가는 사람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까요? 제가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악하고 충성됐거나 악하고 게으르거나 악하고 부지런하거나 악하고 그리고 지혜까지 있었던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 악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 천국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죠. 마귀와 그 악한 사자들. 여기서 사자라는 건 어흥하는 그 동물의 왕국 사자가 아니라 이 마귀도 원래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는 엔젤이라는 뜻인데, 즉 마귀의 악령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귀와 사탄과 그의 악령들을 위하여,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자리가 있고 천국입니다.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사자, 선한 영적 존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귀와 그 악한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저 부분은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계속 천국과 지옥을 대조시키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결부분, 요 결론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천국 복음에 대한 결론 부분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영벌을 받는 곳이, 그것이 지옥입니다. 저기서 영자는 이터널,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즉 영원히 벌을 받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곳.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은 유한한 삶이고 한시적인 삶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저 그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로 끝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은 계속 반복해서 그때 계속 그때가 반복이 되는데, 그때는 세상이 끝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생명을 다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그때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도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그때 모릅니다. 근데 호련히 오고 도둑같이 오고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펼쳐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 천국은 영생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지옥은 아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벌, 바로 그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천당, 지옥 그렇게만 되어 있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날 직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말씀 들어보니 내가 참 과연 천국 갈 것인가 별로 자신 없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강도 두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마지막 그때 그 시간 그 순간에 그때 회개했는데, 그때 그 시간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 갔습니다. 그때부터 잘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실 텐데, 지금부터 잘하시면 천국에서 여러분 1등석 주님께서 예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는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이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 따라 모두 천국 가는, 천국 1등석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을 1등석, 2등, 3등 꼭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